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에서 2.0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종교단체 집회는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총회 공문이 오기로는 예배당 좌석이 300석 이상이면 50명, 300석 이하면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부 방침입니다. 온전히 허락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조만간에 정상적인 예배가 빨리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과의 만남은 항상 비대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대면함과 즉시 우리 인간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대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럼 복받은 인간들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지나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전체 족장들이 행한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줄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성막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모세 때부터 다윗 왕이 이르기까지 성막 중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동식이죠.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고정식 성전 중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거기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해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드디어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탄생한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때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는 구약의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성령 중심의 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곧 신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약 교회들이 신약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구약의 건물 중심의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하고도 큰 건물 짓는데 경쟁이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큰 건물들이 재정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교회 운영 관리가 어려워지니까요, 요즘에 경매 나온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현대 교회에다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약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제2의 창립에 들어가는 다산 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신약 교회의 비전이 뭔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시대적 영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산 둘의 교회의 비전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산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다산 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설가 박경리 씨가 대하소설 토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지었죠. 그 책 내용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텐데요. 촌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 자기 땅을 지키려고, 아니 빼앗긴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생명을 건 고투를 생생하게 그려놓은 내용이 토지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저자인 박경리 씨가 이 소설을 집필하는데 26년 걸렸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긴 장편 소설인지 원고지가 3만 매가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은 어디를 바탕으로 살고 있습니까? 흙을 바탕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생존의 바탕입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을 보면 결국은 그겁니다. 땅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과 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 이것이 전쟁입니다. 땅은 우리 인간의 생활을 결정합니다. 습관도 결정하고, 그래서 북극에 사는 사람과 적도에 사는 사람의 생활 습관은 전혀 틀립니다. 땅이 그렇게 결정해 준 겁니다. 문화, 감정, 그래서 정서도 각각 다 다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땅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4대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틈바구니 사이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것도 절반이 갈라져서 남쪽만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지난 반만 년 동안 우리 민족의 한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땅을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침략이 그동안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지중해 그 열강들 틈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은 다 멸망했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건재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벌써 청나라나 명나라에 속국이 됐든지 아니면 일본에게 속국이 됐든지 러시아에 뺏겼든지 그럴 것 같은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들 사이에서 땅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멋지게 해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땅을 봤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둘 다 눈을 들어서 땅을 보긴 봤는데 문제가 뭐냐? 그들은 어떤 땅을 어떻게 봤느냐, 그리고 어떤 땅을 얻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롯처럼 저주의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인다고 아무 땅이나 바라보고 아무 땅이나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땅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 조카 롯의 가정과 자기 가정 사이에 땅을 서로 나누는데요. 먼저 조카인 롯에게 삼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롯아, 네가 좋아하는 곳을 먼저 택하라.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딘지 네가 먼저 택하라. 여러분, 전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런 제안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이 너그러운 여유가 생겼을 수가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카인 네가 잘 되는 게 곧 삼촌인 내가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어린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좋아하는 땅을 택하라.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에 있어서 좋은 목초지를 양보한다. 이것은 곧 생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목초지를 조카인 롯에게 아낌없이 흔쾌히 양보했다. 도대체 이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 얼마든지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햇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촛불 정도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촛불은 그거 쉽게 줍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요? 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을 보면 롯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땅을 욕심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물질을 먼저 택한 것입니다. 왜요? 롯이 생각할 때 그게 성공의 길이요, 그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롯처럼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느냐? 만약에 우리 눈앞에도 그렇게 보이면 10중 8구 다 그쪽을 택할 겁니다. 롯을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나도 그러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 잘 택했나 잘못 택했나 한번 보십시오. 첫째, 물이 넉넉했대요. 이왕이면 이런 땅 차지해야죠. 물 없는 척박한 땅을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물이 넉넉하면 풀이 많았을 거고 목축업하는 목자들에겐 목초지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물 있는 곳을 택해야 그 땅을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에덴 동산을 상상할 만큼 아름다운 땅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집터를 구한다면 그런 땅 사지 누가 다른 나쁜 땅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곳은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일 강변에 펼쳐진 고센 땅을 보면서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롯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롯은 가나안 땅의 삼촌과 살면서 가나안 땅은 가뭄이 자주 드는 땅이고요,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거든요.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데서만 살다가 나일 강변 고센 땅을 가보니까 세상에 정말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이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마치 그때 봤던 고센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혼자 생각합니다. 저 정도 땅이라면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땅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쪽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름진 고센 땅을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런데요, 결국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땅이 흔적조차 없어져 사해 바다가 된 땅은 소돔과 고모라밖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남색하고 우상숭배하는 한마디로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땅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거지를 선택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집을 산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집을 삽니까? 우리도 땅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땅을 살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 맞습니까? 그럼 신앙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을 구입할 때 그 조건이 집값이 오를만 하기 때문에 산다, 또는 학군이 좋기 때문에, 또는 문화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또는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택 구입의 기준이 된다면 오늘 롯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롯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CHC 교회가 있고요, FCPC 교회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싱가포르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입니다. 교회 부흥은.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집을 구입할 때 똑같은 기준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집을 구입한답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본 교회 모든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참석하려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 이것이 그들의 집 구입하는 기준이래요.
그 교인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마음껏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부흥시킬까? 여러분, 집 멀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충청도 사는 사람이 전도해서 두레교회까지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새로운 구역을 개척할 수 있을까? 이것이 CHC 교회나 FCBC 교회 교인들의 주택 구입의 기준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틈만 나면 교회 주변으로 가까이 이사 오기 시작했고, 그 교회는 모든 예배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잘 되고 구역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오직 교회 중심의 주거지 선택,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고 주택 구입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다음번 이사하실 때는요, 한 발짝이라도 저 다산 두레교회 가까운 곳으로, 그래야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저녁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구역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철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회 사는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에 그래야 자주 참석할 수 있어요. 또 저녁에 저녁 먹고 조금 앉아 있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빨리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가고, 낮에도 잠깐 기도하고 싶으면 가까우니까 얼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까워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집이 멀면 자기 혼자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롯은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잘못된 가치관이었어요. 땅의 겉모습만 봤고 화려한 문화생활만 봤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땅을 선택해서 죄악의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땅으로 주거지를 옮긴 겁니다. 결국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소돔과 함께 유황불을 맞아서 모든 재산 다 잃었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요, 사실 롯의 비극을 보면 소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롯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을 만나고 기도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만나면 그분 복 받을 때 나도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롯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점점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비로소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했고, 사실 가나안 땅은 외로운 땅이고 말씀드렸듯이 늘 가뭄과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도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지금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약속만 있고 안 이루어지면 그 약속은 허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놓고 축복을 약속해놓고 지금 그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롯을 보십시오. 롯은 어떠했습니까? 축복의 사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 문화, 물질만 따라갔습니다. 영적인 분복보다는 세상적인 행복을 따라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저분은 정말 선한 분이야, 그분하고 사귀세요.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분 자주 만나세요. 저분은 전도왕이야. 그분하고 교제해야 나도 전도 하나라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담돼서 난 떠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12절에 보니까 롯이 이제는 아브람을 떠나더니 어디까지 갔느냐? 소돔까지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 중심으로 이사 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돔 변두리에다가 주거지를 택했나 봐요. 근데 물질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음번 이사할 때는 조금 더 가까이 도시로, 시내 중심지로, 다음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성 안에까지 갔더라. 그 안에까지 들어가게 됐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거기서 계속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척박한 땅, 아이 저 노인네 뭐 때문에 저 땅에서 계속 살아, 이사 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 땅을 소중히 여기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나이 많은 내가 저 기름진 소돔 땅을 차지하고 젊은 조카 롯은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될 텐데 어린 것이 욕심이 참 많다. 나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저없이 소돔 땅을 택하고 그쪽으로 떠나는 롯을 볼 때 모르긴 몰라도 마음에 좀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카 롯아, 이제 나를 떠나라. 네가 가고 싶은 곳 먼저 택하라 라고 했을 때 삼촌, 저 삼촌 안 떠날래요. 삼촌은 제 부모와도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삼촌과 함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삼촌은 복의 근원이고 삼촌 떠나는 건 하나님 떠나는 거고 복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삼촌, 전 안 떠날랍니다. 종들이 싸웁니까? 내가 못 싸우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을 거예요. 롯이 이렇게 매달리고 삼촌 떠나지 않기를 원할 거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롯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같이 살다가 더군다나 그 당시는 가족 중심의 부족 단위잖아요. 조카가 떠나면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랍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그렇게 기운 빠져 축 처져 있느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눈이 열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네 눈에 보일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받고 싶은 복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꼭 봐야 할 축복의 땅이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눈이 바르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원래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떠돌이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눈이 열려서 이방인을 쳐다보니까 앞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쓰이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이 닫혔을 때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생각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1세기 말 기독교 핍박의 1인자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그냥 반모섬에서 이렇게 유배당하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본 환상을 전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책입니다.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반모섬에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포 사멸 박사는요, 장로신학대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원래 미국의 부통령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눈이 열렸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극동지역의 토끼꼬리처럼 생긴 한반도가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통령직을 거절하고 한국 땅으로 와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세웠고 한국 최대 교단인 우리 교단이죠. 통합적 교단을 세운 겁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장로의 신학대학과 통합적 교단을 세워놓은 거예요. 16세기 때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원래는 구교의 우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눈이 열린 겁니다. 그들은 이 중세의 카톨릭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이게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중세의 카톨릭, 이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오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눈을 들어 기도하는 중에 눈이 열려서 중국 땅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1인자 허드슨 테일러가 된 겁니다. 스터드라고 하는 젊은이는 눈을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 눈이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땅이 보였습니다. 윌리엄 캐리, 눈을 들어 기도하는 중에 눈이 열려 인도 땅이 보이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 1호 윌리엄 캐리. 그런데요, 구소련 알래스카를 얼음덩이로 봤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본 거지요. 미래의 가치와 미래의 비전을 전혀 못 본 겁니다. 왜요?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기도하는 중에 눈이 열려서 알래스카 땅이 보물창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에서는 이거 팔겠답니다. 얼마에? 720만 불. 우리 돈으로 현재 가치로 86억 원. 아마 86억 원이라면은 알래스카 땅이 미국 본토의 5분의 1보다도 커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86억에 사라 하면 우리 교인 중에도 살 사람이 있을 거요. 그 엄청난 알래스카 땅을 뭐 때문에 소련은 미국에게 팔았을까요? 눈이 닫힌 소련은 눈이 열린 미국에게 720만 달러에 팔아버린 겁니다. 존슨 대통령은 앞으로 이 알래스카가 전략적으로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가 될 거고 이 땅 속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무궁무진한 석유가 있을 것이고 지화 자원들이 부글부글하는 보물창고일 것이다. 이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거 시야가 열리는 거다. 보는 눈이 열리는 게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에게 눈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눈이 열립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먼 것도 보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요. 속이 그렇게 좁던 사람이
속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집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던 사람이 대범한 사람이 됩니다. 보는 눈이 점점 넓어져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를 향하여 눈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들릴 것입니다. 또 지금 내 형편이나 나의 내면 세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 인생 초라하다, 초라하게 자기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래서 눈이 열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자주 들고 고산지대라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사람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약속하셨다, 그거 붙잡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15절에서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랍니다.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도 점령 못해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다른 제국은 다 사라져도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곧 멸망을 자처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땅에서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고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하겠는데, 네 자손들도 축복하겠다, 셀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과연 그 복을 받았나?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이 약속을 받을 때가 BC 2166년이에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받았고 지금은 서기 20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4100년이 지났어요. 이 약속을 받은 지 41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땅을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유대인들이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인류 구세주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속이 잘 안 보이니까 너무도 쉽게 약속을 여깁니다. 너무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미처 보지 못했던 땅, 내가 꿈꾸지 못했던 땅.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다산에 그런 예배 처소가 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신대는 나와야 되고 예배 처소가 좀 적당한 곳이 없을까? 우리가 화려하고 넓고 큰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대를 변화시킬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만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예배 처소가 그렇게 없습니까? 23군데를 다녔거든요. 어디 좋을까? 여기 좋을까? 여기 좋을까? 여기 좋을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요. 한 번은 다산 신도시 아파트들이 막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뭐 이곳에 뭐 하나 없겠습니까? 그래도 있으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상가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예배당할 만큼 크게 짓는 상가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층고가 다 요 정도 낮습니다. 다. 그러니
크면 층고 낮아서 문제고 또 층고를 높이는 데도 없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나는 몰랐지만 예배 놓고 계셨어요. 현재 우리 형편에 맞는, 우리 성도들 모든 경제적 능력이나 모든 수준에 맞는 너무 큰 부담과 무리가 되지 않고도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우리 힘으로 가능한 그 정도의 예배당을 1차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땅, 미처 보지 못했던 땅, 미처 꿈꾸지 못했던 땅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앞서서 인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미리 가서 다 예배해 놓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곳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다산 신도시에 들어가서 펼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고, 거기서 우리 가정들을 바꿀 겁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펼쳐나가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시켜줄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다산 순환로 126번지 그 건물의 주소입니다. 다산 순환로 126번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그냥 괜히 지나가고 싶고 한 바퀴 돌아보고 싶고. 왜요? 거기에 거는 기대감. 왜?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곳에서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생각을 해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산 두레교에 펼쳐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써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